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인과 흰말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6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6장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드디어 열어보는 그런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이것은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결론만 말하자면 설교 시간이 한 10분, 15분이면 뭐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같이 참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눈도 이제 뜨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렇구나 라는 믿음이 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나눠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상세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몇 가지 전제가 되는 그것을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책이지 역사책이 아니고 그리고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책이 부족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어디서 이제 계시록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세상의 정세적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시록 안에 그런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게 그 계시록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 책의 그 관심이고 이 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호기심을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이런 큰 틀에서 볼 때에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것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봤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이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람의 경험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를 들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말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의미 부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기 경마하시는 분들은 경주를 생각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주도 가면 말고기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6장을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6장의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될 일입니다. 자, 4장 1절을 보실까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들은 음성입니다. 이후에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사도시대가 거의 마친 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시대 이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보좌를 중심으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봤죠. 그죠?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귀한 목표에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말세의 계획서가 5장에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했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이제 그 7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7인에 관한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6장을 쭉 살펴보시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까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건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분들은 있는 그 말씀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요. 오늘 6장에서 7인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오늘 주로 살펴볼 텐데 1절, 2절에서는 이제 첫째 인을 떼시죠. 그랬더니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를 이제 떼십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말을 보았습니다. 흰 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보니까 그 말 탄자를 보니까 활을 가졌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셨죠?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셋째 인을 떼셨죠?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넷째 인을 떼셨죠?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두 구절씩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구절씩 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은 다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의 색깔이 다르죠? 첫 번째 인에서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 등장하고 각종 네 가지 세 개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 탄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말 탄자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어떤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붉은 말 탄자의 큰 특징은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는 뭐였습니까? 활이었죠. 두 번째 이는 칼. 세 번째 이는 검은 말 탄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인데요. 그 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인데 네 번째 인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총 세 구절에서 다섯 번째 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키워드가 뭘까요? 9절 보면 제단 아래 사람들이 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총 6구절로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은 세 구절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 13, 14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7종류의 그 현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5, 16, 17에서는 7개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장 1절에 가서 7째 인을 떼시는데요. 자, 그러면 7장은 이 사이에 왜 끼어져 있을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여섯 번째 인에서 한 번에 그 하나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의 이 말씀인데요.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아무도 설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7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말하죠.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여섯 번째 인에 등장하는데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 바로 7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7째 인을 뗄 때에 잠시 고요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7개의 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의 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는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자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때 이제 일곱 개 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와서 보라 하면 와서 뭘 볼까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보고 설명을 해주든지 말을 해주든지 이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사실 요한은 그 책의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바로 2절이죠.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흰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흰말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 생각에, 내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흰말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흰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 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에 흰 말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는가, 그곳에서 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흰 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그 흰 말을 탄 자에 관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다시 연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이런 곳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되게 웃기죠? 그죠?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에.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근데 성경을 막 넘어들면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요.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가르치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든 것에, 모든 말씀에 모순이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문과 비교해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내 말이 등장하는 곳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가랴서에 있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또 나중에는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흰 말이 계시록 안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거치는 것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말이 성경에서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겠죠. 다 찾아보면 말 한 마리 이제 가지고 오늘 시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말은 일관되게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탱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전쟁에서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말보다 빠르고 또 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고대 성경 시대에는 이 말이 전차와 같고 이렇게 탱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 안에서는 일관되게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계시록 9장 7절, 계시록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할 때 말이 어디에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9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황충들은 말이 아니라 말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도구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종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색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흰색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이 희다. 그래서 흰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도 어떤 옷입니까?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흰말은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여 하나님께 속했고 이것은 또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절에 있는 흰말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활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화살 아시죠? 두 번째는 면류관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이 많이 등장하겠죠. 활은 성경 안에서 아주 강력한 전쟁의 도구입니다. 칼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표현할 때 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이라고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볼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스포츠이지만 예전에는 이 활이 마치 지금으로 보자면 미사일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칼은 부딪혀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활은 멀리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됐습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죽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대단한 용사가 죽었을 때 활이 꺾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활이 꺾였다 이런 표현을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이제 활에 관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다시 보자면 활이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은 창세기 9장에서 먼저 출현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인데요. 원문으로는 같지만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 단어 속에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부러지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도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활도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영어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우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일까요? 예. 인사하다 라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왜 인사를 할까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래서 인사 바우라고 하는 단어가 인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활도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우. 예. 그러면 무지개는 뭐라고 할까요? 레인바우라고 하죠. 그죠? 예, 무지개도 사실 같은 그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이기도 하고 활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지개는 본래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안에서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속한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를 들고 나가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이 곧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활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이 활에 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라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내려주신다면 뭐가 내려올까요? 신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이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다름 아닌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입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은 신분이 높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군림하고 또 억누르고
세상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승리한 것이고 그것이 면류관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이 세계에서 승리는 다르죠.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죠. 그것이 비록 고난의 쓴잔이었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이 역설을 여러분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테파노스. 근데 이 스테파노스가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예, 스데반. 스데반은 정말로 면류관을 썼죠. 그죠?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삶을 마감했습니까? 예, 순교 당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 돌에 맞아 죽은 이 그 스데반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꼭 패배한 것 같고 이기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죠? 계시록에서 이 면류관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계시록 안에서 그 면류관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다른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다 면류관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그 영광을 믿음 안에 있는 면류관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있는 영광을 믿음 안에 있는 면류관으로 오해하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예.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도 헷갈리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면류관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건 가시 면류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시 면류관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죠? 이때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가시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하는 것이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거추장스러워, 아유 짜증나 해서 이것을 던져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겠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기는 것은 사도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예, 말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의 승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겼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계속 이긴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지속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겨나간다. 그런 지속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흰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희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활과 그리고 면류관 또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이 흰말은 어떤 것일까요? 예. 혹시 다른 성경 구절에서 흰말이 등장할까요? 네,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흰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는 백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흰 말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 그 눈이 불꽃 같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백마 그리고 백마를 탄 분 이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싸우실까요? 예수님은 머리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머리가 혼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손과 발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 흰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 눌러있던 이 세상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게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흰말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흰말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있던 흰말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이것은 어떤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흰말이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흰말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도 요한은 흰말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도 요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싸움의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후에 있을 일이라고요. 이후에 있을 일. 나중에 될 일이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단절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쇠락하고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흰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인을 떼시면 흰말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십니까? 뭘 보고 말세라고 하십니까? 예. 말세의 시작은 흰말의 등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싸움의 도구가 되는 바로 참교회를 말하죠. 참 예수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1917년에 참예수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제 교파나 교단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뭐가 등장한다 라고 하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 흰말을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흰말과 다른 흰말, 이제 19장에서 흰말은 다르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흰말의 등장을 통해서 어떤 단절이 있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그 단절에 관한 뭐 예표라든지 예언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성전도 어떤 단절이 있었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이 70년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천국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특별한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더 어려우면 안 되겠죠. 빗대서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우면 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듣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3장에 있는 이 비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유들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구속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게 뭘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이것은 창세 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는 그냥 교훈성이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단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단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단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사도행전 28장 28절. 보통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고 또 이방인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항상 회당에서 전도를 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예. 이방인들이 이미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고요. 예. 여기서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방인의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씨를 뿌린 것이죠. 이방인 전도에 관한 씨를 세상에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듣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단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어떤 단절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말세에 늦은 비 성령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말의 출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기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